그러겠죠.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여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에 방불한 것인데, 그 믿음 위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그것도 거듭하여 반복하여 열정적으로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천국에 들어가는 절대적 보증은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주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22절과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밝히 말은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 자신이 선지자 노릇을 하였으며 귀신을 내어 쫓았으며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크신 은혜를 입어서 그 심령 속에 구약 같은 경우라면 하나님 불러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한 자요, 기록된 말씀에 참된 뜻이 무엇임을 풀어서 교중에 가르친 자니까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라면 그가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겠는가? 귀신을 내어 쫓고 권능을 행하고 이적과 기사를 실행한다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상식을 뒤엎습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치를 뒤엎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저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일반적 기대를 뒤집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까닭이 뭘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대와 주님이 보시는 천국에 합당한 기대가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적어도 그 정도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라면 이건 조건 없이 천국에 합당한 자일 것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는 관점과 기준은 조금 더 분명하고 어떤 의미에서 엄밀합니다.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시한 기준은, 천국에 합당한 기준은 불법을 행하는 것, 이것이 21절에 가게 되면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말씀하시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 그런 자라야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어집니다.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냐가 아니고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느냐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며 절대적인 천국에 합당한 조건은 본질적 조건이요, 필수적 조건이요, 그 핵심은 그가 불법을 행하는 자였는가? 아니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였는가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점을 말해줍니다. 첫째 하나는 기독교는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틀을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따라가게 되면 효과가 저절로 적용되어지는 의미에서의 추술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훨씬 더 분명합니다.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받고 그 형식을 따라서 신앙 고백을 했다 하여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의 그 내용이 그 자에게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귀신을 내어 쫓고 바른 교리를 선포하고 그가 큰 권능을 행하였어도 그 같은 사역적 일을 감당했다 해서 그 형식의 그 자체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거나 확정해 준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그가 바른 교리를 선포했으니, 그가 그 같은 초자연적 능력을 행하였으니, 그가 신앙 고백을 했으니, 기계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그에게 자동적으로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인정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어서의 분명한 내면적이며 영적이며 도덕적 요구를 주께서 기대하고 살펴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같은 일들이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예사로운 일입니까? 귀신을 내어 쫓고 권능을 행하는 일이 이게 아무렇게나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흔하지 않는 일이요, 신비로운 일이요, 예사롭지 않은 일이요, 초자연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귀신도 행할 수 있는 것이요, 성령께서 행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그 은혜의 행사를 결국 뒤집어버리는 배도의 길을 가는 자도 있고, 신앙 내면 안에서 본질상 그와 상관이 없는 채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천국에 합당한 자의 본질적인 시금석이요,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컨대 성경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그 입술에 하나님이 진리를 줘서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으나 그 사람이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발람이라는 구약에 보면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몹시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토록 하기 위해서 그가 선지자라 하니 불러다가 돈을 주고 이스라엘 저주하도록 요구합니다. 그가 그 돈을 받고 그 요구에 응하여 섰으나 하나님이 입술을 간섭하셔서 그가 이스라엘 저주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축복한 그의 말들 하나하나는 진리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적과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능으로 행하는 자들 가운데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권세를 주십니다. 그 권능을 받고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파송받고 다 주님께 돌아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귀신이 내어 쫓겼습니다. 주님께 와서 사역 보고를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것보다 하늘에 너희 이름이 있는 것을 더 기뻐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그가 구원받는 자의, 천국에 합당한 자의 본질적이며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여 천국에 합당한 자인가는 주께서 말씀하신 다른 대목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이적적 기사나 지혜와 지식이란 것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도 저 이집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 흉내냈던 일정한 정도의 이적적인 능력이 있고, 마귀가 빛의 천사요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니 저들도 겉으론 진리를 말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본색이 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는 그런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지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을 봅니다. 뿔이 10개요, 머리가 7입니다. 근데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싶은데 그 죽은 머리에서 죽게 되었던 머리요, 그 상처가 갑자기 도련이 나니 그게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죽었다 싶었던 그 머리에 살아나게 되어지니까 온 땅이 다 놀라며 이게 놀랍다 하고 다 그 짐승을 따르는 일이 벌어진다.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따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 결국은 그 이적과 놀라운 기사를 보고 흥분하여 저자가 이와 같은 일을 하니 우리가 따를 만한 자가 아니겠는가? 여기서도 그리스도라는 자가 나타나고 저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자가 할 수만 있거든 미혹을 할 것이며, 할 수만 있거든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를 미혹하게 할 것이라. 마귀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이적과 기사로 얼마든지 속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거짓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은사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본질이 내면의 주 앞에 서 있지 못하면 그럼 불법한 자의 길로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합당한 자의 기준을 분명하게 다른 것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을 따라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입니다. 주님이 제시한 그 기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가, 불법을 행치 아니하는가, 그것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을 교훈하는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야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보라, 예수님의 교훈이 이렇게 주어졌으니 결국 천국에 합당한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다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그 주여 주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누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라 고백하겠는가? 믿음이 없이 되겠는가?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니 결국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것은 이단적이며 그것은 마귀적인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 이른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함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인가, 진정한 것인가, 참된 것인가를 말해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행함으로, 자기의 능으로, 자기 공로로 구원받을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어져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오직 누군가에게, 즉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총을 베푸실 때 비로소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 자신 안에서 선한 근거가 발생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악을 덮고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교훈은 행함의 증거가 없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이 못 된다.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참된 믿음이란 그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거하는 열매, 순종, 행함의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참된 믿음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가는 믿음의 열매와 증거를 통해서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받은 자임을 나타내 보일 것이라 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과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건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모든 구원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두는 것이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구원의 근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천지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다른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은 행함의 열매를 필연적으로 맺는 것이지만 그 누구도 행위로는 구원을 결코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의 은혜를 바라며 그 약속에 따라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이 말씀 뜻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칼빈이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이 바로 이 뜻이라 풀이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께서 주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구약에는 율법의 형태로 주어진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율법의 뜻이 드러납니다.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는 주의 계명에 따라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과연 살인이 죄인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인가? 내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죄인가?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부모 불순종이 죄인가? 십계명에서 우리가 예배 때 읽었던 그 하나하나가 죄인 것을 분별해 줄 뿐만 아니라 죄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나면 우리 안에 부딪힘이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부패한 자요, 죄가 있는 자요, 내 안에서 의의 가능성이 없는 자를 드러내 줍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해 주며 죄를 각성해 주며 우리에게 의의가 없음을 드러내 주며 낱낱이 드러내 주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오직 대속의 은총을 바라는 것뿐이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게 만든 그 율법은, 그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 내가 이제는 어둠 속에 사는 자가 아니요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될 것이요, 내가 이제는 옛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대로 살아갈 터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마땅한 성도의 삶에 지침을 열어줍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고? 주의 계명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주의 계명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 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성도의 복된 삶을 살아갈 지침이 무엇인가를 열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깊이 각성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로 거룩한 행실과 사랑의 열매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 앞에 새로운 믿음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 가운데 애써 노력하는 경건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 관계를 맺는가? 그 말의 뜻은, 그 참된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른 말한 대로 죄의 깊은 각성, 대속의 은총에 대한 무한한 감격과 감사, 성령의 은총에 힘입어 거룩과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순종의 삶, 이 모든 경건의 자태가 여러분 안에서 정령코 진실이 영혼 중심 속에, 마음 중심 속에 있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의 삶을 사는 것이요, 그것이 없으면 껍질이라, 그것이 없으면 형식이라,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과연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계십니까? 그리하여 지금 이곳에 예배로 나올 때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열망으로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시는가? 그래야 내 마음속에 삶의 행실 속에서 비록 연약하지만 주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 읽어 그 말씀의 적용점을 내 마음에 찾아 그 교훈대로 실천적으로 살기 위해서 주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애써 행하는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런 기도와 간구가 있는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바라며 삶의 뜻과 목적을 어디에 두고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는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그날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주님을 아오니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이르게 되어지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나뉩니다. 지금은 자기 소견대로 고집을 피고 자기 소견대로 소리를 높이며 주장하며 자기가 강함과
능력 있음과 똑똑함과 권세를 자랑하는지 모르지만 그날이 되어지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여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진 주 앞에 낱낱이 드러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으로 나뉘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입니다. 다시는 돌이킴이 없고 다시는 취소됨이 없는 영단번에 한 번에 겪어야 될 그 심판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선고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눈앞에 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이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날을 기다린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 날이 내일로 다가올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심령의 태도로 그 날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편안하며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두렵고 공포가 있고 극도의 긴장감으로 떨며 초조해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날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령껏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날이 다가올지라도 극도의 긴장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공포감에 휩싸여 그날을 무서워하고 떨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마지막 심판날에 그 법보좌 앞에 흰 보좌 앞에 앉은 어린 양 앞에 다 나올 숱한 영혼들은 전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주께 재림하시는 날에 그날이 되면 의인은 의인의 부활로, 악인은 악인의 부활로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자리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요, 예수를 믿고 믿음 가운데 경건하게 살다가 죽은 영혼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사랑하는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어디 가 있습니까? 낙원에 가시잖아요. 천상의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지상교회에 모여서 지금 예배하지만 천상교회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배우며 그와 함께 더불어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영혼이, 몸은 썩어져 땅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 영혼은 불타버려서 사라져버렸지만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배웠고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성도와 함께 찬양하는 복된 자리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소망은 영광의 몸, 주께서 입으신 그 부활의 몸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주께 약속하신 내가 입을 부활의 몸이로다. 주께 재림하여 이루실 그날을 소망주에 바라며 찬미하며 무성도와 함께 영광을 돌릴 터인데 마침내 주께서 구속의 그 작정한 때가 되어지매 재림하여 우리에게 그 몸을 입히시고 백보좌 앞으로 불러 일으키실 때 우리는 의기양양 주께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칭찬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심판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심판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선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확정된 선고요. 영원한 약속의 선고인데 사랑하고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들아 내가 예비한 천국으로 그 천국의 잔치로 우리를 보내시게 될 겁니다. 작은 일도 주님을 사랑하여 내가 결심하고 주 앞에 헌신한 모든 일, 냉수 한 그릇 준 것조차도 주께 기억하시며 칭찬에 칭찬으로 상을 베푸시면서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그 복된 곳으로 인도하실 터이니 우리에겐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주여 주여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할 것이라고 말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어서 그가 비록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었으나 그가 이적과 기사로 많은 사역을 행했으나 그가 선지자 노릇을 하였으나 죄 가운데 죽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온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 심판 앞에서 어떠한 형벌이, 어떠한 심판의 선고가 자신에게 주어질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어있는 동안에 그 영혼이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부에서 고통을 받다가 주가 때가 되어짐에 주께서 그를 부활시키셔서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하셨으니 그들이 어떻게 하든 자신을 심판하신 저 심판주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께서 나를 아신 바가 되었으며 내가 주를 압니다 라고 자기 변호에 최선에 다한 노력을 행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부르는 신앙 고백이며, 그들이 주 앞에 내놓는 자기 증거로서, 자기 변명의 증거로서 선지자 노릇이요 귀신을 내쫓은 것이며 권능을 행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어놓겠죠. 필사적으로 영원한 형벌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 변명의 노력이 주어지겠죠.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했습니다. 나의 이름을 행한 것이 아니요, 귀신의 이름을 행한 것이 아니요, 마귀의 이름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했습니다라고 말하겠지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천국에 합당한 자의 주께서 원하시는 증거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하였으니 주님을 참으로 아는 자로서의 내면 안에 영적이며 도덕적인 신앙 고백의 깊은 자태를 주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실이 사랑했는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온 모든 종교 생활이 이 주일 아침에 봉헌사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예배당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다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다 같이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고백하고 진실히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 여러분 안에 담겨있는 예수의 신앙 고백이 진실인가? 정말로 여러분이 죄인됨을 깊이 각성하고 십자가 대리속죄의 은혜 외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음을 절절히 순간순간 깨우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주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정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사랑의 열매를 맺고 힘써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정령코 있는지 주님은 그것으로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천국에 간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혹 연약하더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혹 실족함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정령껏 주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회복의 은혜를 받고 회복의 은혜를 입고 회복의 은혜를 입고 주님을 찬미하는가? 그것이 있습니다. 자기 의에 대한 전적인 부정이요, 도덕적 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요, 자기 행한 헌신에 대한 자기 의에 대한 부정이요, 자기 행한 사역에 대한 자기 의의 부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자만이 천국에 합당한 자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부딪힘이 만일 있거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으로 정죄감이 있거든, 여러분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한한 어떤 죄를 용서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오직 주의 고백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의탁이니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는 전적인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면, 이 은혜를 사모하고 정령이 누리는 자면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감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두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모하며 주의 교훈을 삼가 살펴 그대가 주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그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 외에 내 삶에 무슨 의미를 두며 무슨 가치를 두며 목표와 목적에 어디에다 그것을 두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재미를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외에 무엇에 두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며 천국 백성 된 자의 내면 안에 결코 숨김없는 진실한 신앙 고백이요 눈물입니다. 그 눈물입니다. 믿음의 눈물이요 고백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사랑과 거룩의 열매를 드리도록 주의 도우심을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살펴 알며 찬송하는 그런 사람. 그의 죄가 커서 그의 행실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그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넉넉히 구원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일컫는 자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그런 자는 죄 가운데 편안한 마음으로 함부로 마음과 몸을 버리질 못합니다. 그런 자는 죄 있음을 애통히 여기고 심령이 가난하며 실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주님이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음껏 먹으라. 주께서 베푸신 용서는 무한합니다. 충만합니다. 넉넉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믿음의 도리에 따라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 말합니다. 여러분, 사역이 있지 않고 헌신에 있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은 너무 귀한 일이요. 그런 사역의 수고 없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겠으며 주여주여 부른 신앙 고백이 없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형식은 우리의 내용, 내면을 함께 가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